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 말 1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던 도중에 소경 바디메를 만나게 되고 또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적 말씀,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뭐였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오늘 이 한 문화시단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기를 사람이 왕권을 받아가 들어오려고 먼 곳을 떠나갈 때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즉 문화를 남겨주고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장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그가 왕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하니까 이게 이제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인의 뜻은 왕위로 오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와서 들어왔을 때 한 문화스 남겨주고 갔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보려고 어제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한 문화스 가지고 10문화스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5문화, 또 한 사람은 이제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워낙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분, 그리고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은 그대로 내줬습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이 악한 종아,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네가 장사를 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가서 장사를 하라 했습니다. 장사를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그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익을 못 남겼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가지다가 그러면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에 남겨도 은행에 맡겼다면 은행에서 이자라도 불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네가 책망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문화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것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줬습니다.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주님이 임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이 땅에 불행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도 호련히 주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종말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오심을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신부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어느 날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징조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때에는 노아와 같을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소문과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시다. 아직 때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라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경성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든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서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줬다. 어떻게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 혹 저녁무렵에 밤중에 또 닭 울 때에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국한된 사람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들이 하니까 아니 목사님도만 깨어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목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자, 건신을 깨어있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건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건신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조마조마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조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신이란 말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게 없겠지만 그전에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성도 듣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권사님들, 그리고 사실 서리 집사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의 품행이나 하나님의 성령 덕이 되지 않으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 달 동안,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건신하라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주지 않으면 그 직분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냥 와서 예배당에 예배나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당에 참석도 못합니다. 또 공동회의 참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건신하여서 이다음에는 정신 차려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건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건신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너희가 누가 있다고? 하나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속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라는 것은 육과 원칙을 따라서. 그런데요, 요즘 법원에 가보니까 증인들이요 전부 다 엉터리더라고요. 앞에 선서합니다. 선서.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하면 형을 징계를 받겠다 그래 놓고도 80%를 거짓말 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우리가 선서 하나 앞에 증인이 되겠다 예 아멘 했는데 증인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증거하는 삶, 즉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삶으로.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말미암으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과 알거니와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말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는 뭐랍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저 세상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쪽지를 보니까 미국에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더 확산돼 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죽어갔다 그래요. 감사스럽게 죽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가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하자는 누가 들어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자는 누가 들어? 끊임없이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은 때를 얻든 못 듣든지 너희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주인이 왔을 때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야, 이 악한 종아라고 책망했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게 그렇게 국가가 만들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였습니까?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그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그 토요일도 이제 반경이는 반 12시간,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체들은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주일날도 일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자꾸 몰아가지고 정부에서 일하지 말라고 해요. 8시간, 우리는 그 당시 12시간, 아니 모든 때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일하지 말라고 정부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쉽니다. 심지어 금요일도 지금 이제 이번에 얘기된 건 금요일도 오전까지만 하는 거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그날 옛날에는 오후 15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건 지금
코로나고 핑계를 대서 3시 반까지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이 나라가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피가 끓을 때 일을 해야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그것을 일하지 않도록 무한정 돈을 퍼다 주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돈은 종이잖아. 종이를 아무리 퍼다 줘도 상관없어요. 숫자예요. 숫자를 계산을 아무리 쳐도 그건 상관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와 종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는데 정부에는 뭐라죠?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8시간. 그것도 너무 많다. 또 시간을 또 줄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고 놀고 먹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갖다 그 있는 사람은 뺏다가 없는 사람 주는 것이 이게 옳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오라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얘는 코로나 죽이고 차라리 일하지 않으면 뭐 주지 말고 먹지 않게 죽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자는 먹지도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요. 이 일에는 두 가지 일이 있죠. 육체의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1절은 자기 일을 하고 서로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서로로 일하기 힘쓰라.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뭘 줬습니까? 재물 얻을 권을 주신다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못을 뭐합니까? 보면은 한 집안에 여인이 있는데 그는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길쌈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그 남편은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뭐였습니까? 주인이 가면서 문화서 나눠주고 한 거예요.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남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가는 거죠. 우리가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에서 정말 내일처럼 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처음 들어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가서 내일처럼 내 회사처럼 내 사업장처럼 그렇게 일하면요 그들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부름 당하는 자가 부르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대림통상에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학교에 가서 일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친구는 뭐 자기는 여기 얼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사를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빽이 많아요. 빽이 좋아요. 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빈둥빈둥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요. 그 저희들은 뭐 빽도 줄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들어갑니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런데 저는 딱 3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평생을 그 회사 다녔다는 뜻이에요. 야, 어떻게 평생을 다녔을까? 그렇게 빈둥대고 눈치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내일 그만둘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전부 젊은이들을 놀아라. 일하지 않고도 뭘 수도 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면은 정부에서도 뭘 공급해줘요. 지금 65세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터전을 주고 차라리 그런 걸 주지 마라 말이에요. 일거리를 주고 일할 터전을 주고 그런 걸 주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온통 그저 맨날 먹고 노니까 좋은 약 먹고 자식들 용돈 받고 또 연금 받고 그거 받고 하니까 돈이 지금 65세 이상 어른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 먹고 사니까 얼른 건강하고 그러니까 백식을 살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주라. 부지런히 일할 수, 그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을 안 하든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노문 19장 12절 13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열을 불러다가 열문앗을 주며 이르되 네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날마다 확장시켜 가라 이 뜻입니다. 장사라, 이익을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또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기지 못한 사람.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골을 다시 권서 주신다. 5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사냥길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다른 종교로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 오실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장사는 왜 합니까?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장사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할 말 그래요. 아이고 남는 거 없다고. 남는 게 없다는 면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는데 왜 장사를 합니까? 장사는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남는 게 없다. 그래도 그렇게 줍니다. 더 주면서 이러면 더 남는 게 없는데 하면서 줍니다. 근데 과연 남는 게 없는데도 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선심을 쓰는 것처럼, 구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장사의 수립입니다. 왜? 그 집에 가면은 더 주고 더 주더라 하면서 갑니다.
어떤 장사는 한 푼이나 남아야 팔죠. 밑전 장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주신, 한 시간을 주실 때 저희 도로교본에서 과연 내가 오늘도 무엇을 남겼는가? 24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24시간을 내가 무엇을 남겼을까? 라고 들어보면은 어느 날은 그냥 체력이에요. 그럴 때는 저녁에 홀로 앉아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남긴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저 또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것만 막 생각하고 예배당 오면 누구에게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그래서 헌금도 심지어 물론 뭐 지금 그 장난으로 그러지만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11조를 이렇게 봉투를 딱 가지고 11조 봉투 다르거든요. 11조 봉투를 가지고 탁 넣고 막 흔들어 이렇게 부려요. 헌금할 때도 막 흔들어. 그러면은 그 집사님들이 또 그 중에 안수집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나 11조 한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물론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근데 그 장난 속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나 감사 이런 거 누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12일절 아버지께 드려야 했으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게 12일조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더 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2일조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12일조 드리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일조 많아집니까? 12일조 많아지면 그의 수입도 많아지는 것 뜻이나요? 결국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최고로 11조를 많이 하고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국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간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좀 더 오는 분들이 예수님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빌어 온 것처럼 저분도 예수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요. 어떨까요? 내가 주님 오시는 마리아가 뭘 준비하고 마리아는 복에서 막 예수님을 드리려고 막 콘드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하다가 나 성질 부려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좀 보내달라고.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주님 앞에 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에는 재료가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 사람. 왜 어머니의 주물럭주물럭보다는 여러분 주물럭주물럭 그냥 주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 아내가 뭐 온갖 재료를 다 넣어도 어머니의 손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 어머니가 밭에 일하다가 자식이 오면은 코 닦아가면서 행주 앞치마에 손 닦아가면서 흙 묻은 상태에서 이런 밭에 나가서 뭐 합니까? 그냥 뭐 상추 좀 뜯고 여세 뜯어가 주물럭주물럭 해줘도 그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지도 없는 가슴 속에 잘 해줘야 되겠다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의 맛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 앞에 일하는 자리로 한다면은, 주님께 맡겨준 그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결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올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오늘 이번 금년에 올지, 아니 다음 달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근신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후회 없는, 그래서 하면 우리 인생도 후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 열심히 전하고, 그 하나님 물론 그 열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 평가하신다. 우리 모두가 올 금년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카드를 뽑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내 스스로가 만족한가,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가본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갈 겁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새날이 오고 새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새롭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없는 세상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보다 먼저 변화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2년도에 정말 멋진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근신하게 깨어있고 주의 복음 전파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귀한 축복과 은혜로 풍성케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